자, 오늘은 절기상 어떤 주일이죠? 여러분 농사 지었습니까? 예, 자신 농사 외에는 진 게 없죠. 자,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해마다 가을이 되면 한날을 정해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언제부터 지켰을까요? 언제부터 이 감사절을 지켰는가 할 때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온 그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인들이 어려운 중에 첫 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린 그들 가리켜 청교도들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 이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아마도 그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활동을 하신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이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지킨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너희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라고 명한 것은 분명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감사의 깊은 의미를 새기는 것이 참으로 유익하다 생각이 되어서 우리도 해마다 가을에 풍성한 수확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흘린 땀에 비해서 훨씬 풍성히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이 감사절을 지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지만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성경 본문을 조금 달리해서 시편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좀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라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의 시. 왜냐하면 감사하라라고 시작해서 감사하라라고 끝을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 136편이 26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26절로 되어 있는 이 모든 구절에 반복되는 어휘가 있습니다. 어떤 반복적인 어휘가 있냐면 무엇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계속 반복됩니다. 무엇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136편을 통해서 특별히 마지막 세 절을 읽으면서 이 세 절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의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감사의 시간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오늘은 좀 따라해 볼까요?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입니까? 먹을 것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 26절 한번 여러분이 좀 25절입니다. 25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양식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먹을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동산 각종 나무들을 너희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미식은 인간에게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싼 것이든 비싼 것이든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면서 동시에 좀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입맛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먹을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공중의 새를 보아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죠?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어찌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감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아니 어쩌면 우리의 손이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올 한해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개인적인 좀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입니다. 올 한해 교회를 돌아볼 때 전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이 교회에 식물을 주시고 교회의 재정을 풍성케 하신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작년 연말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될 때 장로님들 앞에 다 계시고 여러 위원들이 같이 있을 때 장로님들과 위원들은 예산을 더 많이 세우자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 깎았을까요? 제가 깎았습니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장로님, 부장님 안 됩니다. 국가도 어렵고 성도님들도 많이 사업이 어려운데 재정 그렇게 많이 세우면 안 됩니다. 제가 깎았습니다. 그래 놓고 세워놓는 재정이 과연 충당될까? 걱정 반, 의심 반 그랬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장로님도 기도 많이 했고 재정부장님과 재정위원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 중에서도 떡반죽 그릇에 떡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의 재정을 풍성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겐 그래서 특별히 이 25절이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무엇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고요? 먹을 것을 주신. 제가 이 말씀 앞에서 큰 힘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신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스승님께서 늘 저희들을 가르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희들에게 평상시의 재정, 평상시의 수입보다 더 많이 그달의 수입이 잡히면 그건 절대 너희들 것 아니다. 이렇게 늘 가르쳤어요. 혹시 그런 수입이 분명히 나오면 그 수입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여러 사람들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신 기회라라는 말씀을 늘 하셔서 지금도 그 말씀을 품고 언제나 살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분은 재정이 풍성하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 재정이 많으니까 교회에 빚 갚아야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주님이 물으실 것 같아요. 안 목사, 넌 평생 뭐 하다 왔어? 예, 저는 평생 교회 빚 갚다 왔습니다. 그때 마음이 이렇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꿔서 장로님들도 허락받고 마음을 모아주어서 올해는 더욱더 여러 교회들과 여러 기관들, 연약한 분들을 더 많이 섬길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힘이 되었던 말씀은 그때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이 제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게 함께하는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고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드릴 영적 예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방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신 방식, 그게 함께하는 정신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정신. 그래서 주변에 울고 있는 분들에게 시선을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안 보이던 많은 분들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해서 돕기 시작했습니다. 올 한해 제가 제일 감사한 것은 탈북자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2년 전부터 여러분이 씨앗 헌금을 매달 작은 금액을 해주셔서 모아서 수많은 탈북자들을 도왔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모든 돕는 것은 이미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새롭게 정착할 수 있는 자금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제3국에 있는 대한민국 땅으로 간절히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올 수 없는 분들을 3명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그들에게 직접 자금을 대서 제3국에서 무사히 한국까지 저희 교회 이름으로 데려와서 한어원을 다 졸업하고 지금 다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전 너무 기뻤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에 제가 그런 설교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둘째 딸 돌잔치를 하려고 돈을 모았다가 갑자기 탈북자를 구원해 주고 싶다 마음이 들어서 그 돈을 탈북자를 우리나라 데려오는데 마음을 좀 썼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 이야기를 그냥 한 거예요. 근데 한 성도님이 그 이야기에 평소에 너무 감동을 받고 마음에 작정해서
자기의 적금을 깨가지고 그 탈북자 한 명을 데려오신 분도 계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또 한 분은 또 말씀을 듣고 자신의 직분 받은 게 너무 귀해서 또 헌금을 내서 또 한 명의 탈북자를 이 한국까지 무사히 정착시켰습니다. 또 한 분의 성도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자유민 이주민들이 이 땅에 들어올 수 있는 일들을 한국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감당하신 것, 저는 너무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 한해 제가 기뻤던 것은 그 탈북한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동포의 한 지역에, 여러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내복을 이번 올 1월 달에 다 보냈습니다. 한 지역에 수천 명에게 저희 교회 이름으로 내복을 보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는가? 저는 북한 사역이기 때문에 말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주신 은혜입니다. 평소에 제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 죄송하지만 함께 그 일에 힘쓰도록 여러분이 마음써 주신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탈북 학생들을 많이 돕고 있습니다. 탈북 학생들이 감사해서 제게 메일을 보낸 것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나중에 통일이 되면 통일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보낸 것을 지금도 저는 감사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풍성해 주셔서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는 곳에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내년에도 더욱 풍성히 주실 것을 믿으면서 믿고 또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일에 힘을 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년은 이 교회가 몇 주년 되는 해죠? 40주년 되는 해입니다.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40주년을 맞이하면서 늘 가슴에 몇 년 전부터 품고 기도했던 것이 40주년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 이름으로 단독으로 파송한 선교사님이 한 명도 없고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교회를 설립한 교회가 없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작년 연말에 올해 장로님들이 크게 힘을 써주셔서 내년 4월 때는 이 교회가 교회를 하나 설립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안 기쁘십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를 보내서 그 목회자가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이 교회가 돕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돈이 얻었어요. 돈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태까지 돈이 일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을 늘 깎고 깎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을 내시고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풍성히 돌보시며 먹을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각 가정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주실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공중에 나는 뭘 보라고요? 새를 보라요. 그들은 심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거두어 들이지도 않습니다.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습니다. 근데 누가 먹이신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너희의 천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결과인 줄 감사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 가운데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서 수없이 많은 찬송시를 지었던 분이 계십니다. 퍼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시인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지은 찬송가 가운데 384장의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어떻게 지었냐면 이 당시 이분이 단돈 5불이 없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지금의 5불 그러면 5불이 얼마지요? 계산이 안 되네요. 5,500원입니다. 그치? 뭘 또 계산하고 그럽니까? 얼마나 된다. 그치요? 5,500원입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아마 5불이면 100불 정도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50만원, 60만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이 없어서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급히 5불이 필요합니다. 5불이 필요합니다. 5불이 필요합니다. 아침 내내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낮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저녁 때 누가 밖에서 문을 똑똑똑 노크를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여기 혹시
파니 제니 크로스비를 그분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바로 제가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죠. 제가 바로 선생님의 찬송 때문에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이 동네에 잠깐 방문하러 왔다가 선생님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응접실에서 들어와서 그 선생님과 잠깐 20-30분 이야기를 하고 집에 다시 돌아가는데 그분이 크로스비에게 손에 무엇을 안겨주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것이 무엇인가 좀 확인해 달라 그랬더니 정확하게 몇 불이었다고요? 5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감사해서 지은 시가 384장이에요. 찾지 마세요. 무슨 곡이죠? 같이 해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1절만 합니다. 시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으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주님과 함께라면 무엇을 하든지 감사와 기쁨이다 라는 찬송의 시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첫 번째, 우리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 24절 말씀을 여러분이 좀 읽어주십시오. 24절 시작.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구원은 대적들에게 건지신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23절의 말씀에 연이어서 해석해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씀과 연결해 보면 아마 이 말씀은 자신들이 포로 생활의 그때의 모습을 아마 그대로 기억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없지요. 자기들은 늘 우월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짐승과도 같은 개 같은 자들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끌려가서 그들 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으니 그 얼마나 비참한 신세가 되었겠습니까? 아주 낮고 낮은 자리에서 저들이 떨어져 버린 것은 그들에게 비참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시하고 받고 짓밟히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대적에서, 원수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 시편 136편의 24절에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한 삶을 다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삶이 어떤 의미에서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면서 영혼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결국 우리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힘들고 어려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천하게 살던 우리들을 예수 믿고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오늘의 말씀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옮겼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가 이제는 자유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입니다. 예. 믿으십니까?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믿으십니까?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주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꺼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넘기시지 않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지금껏 이사야서 성경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원수와 대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가난과 저주에서, 질병과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6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죠. 시작.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지 않고 별들이 그 자리에 있으며 땅이 꺼지지 않고 산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죠. 하늘이 있는 그대로 있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요즘 제가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죠? 정말 큰 감사입니다, 그것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아침에 해가 있게 하시고 저녁에 달이 있게 하신 것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이 감사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그러나 조금 깊은 의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지금도 변함없이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절대적인 지존자가 되시고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자리를 지키시는 불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큰 소망이고 감사의 내용입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대적에게 우리를 건지시는 것은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시거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을 대적에서 손에서 건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26절의 고백이 그거예요. 전 이 고백이 너무도 감사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평생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자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고 떠나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한 지식입니다. 올해 한 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또 그리고 평생을 살면서 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윗의 고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 뭐예요? 그렇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전 이 말이 제일 좋아요. 23편 말씀 가운데 제일 좋은 게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이때 자기 이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두렵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시편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도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내일도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완성을 볼 때까지 하나님은 불변하신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하시며 여러분을 버리지도 않고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실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단순한 입술의 감사뿐 아니라 심령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